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액자로 되어 있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고 또 저희 집 거실 정면에 걸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가장 따라 살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제일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첫 번째 교훈은 그럴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 그 사이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단서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와 같은 단서는 우리의 좋은 조건과 좋은 형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서두 제1장 6절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현실이 고난의 상황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 곳곳에는 교회가 겪고 있는 당대의 고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서 실천한 인물은 구약의 예언자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하박국 당시 유다는 안으로는 부패했고 밖으로는 바벨론의 거센 도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애굽 왕과 손을 잡고 현직 왕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 낼 조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백성들을 늑탈했고 그리고 심수에 가득하여 예루살렘을 의인의 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정치인들은 부정축제를 했고 가난한 이들은 그로 인해 크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유다에 대한 응직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이미 다가올 재난을 그의 눈으로 보고 그의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실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실로 경악했습니다. 하박국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듣게 되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해 내 입술이 떨렸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순간 그는 무슨 선택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그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선택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고백 끝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자,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면,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아지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그때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밭에 수확이 넘치면 행복하리라 믿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가득할 때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무화과 나무 열매가 풍성할 때 행복하다면 아마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더 행복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50년 사이에 국민소득이 3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 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이제 300배 더 잘 살게 되었으니 60년 초보다 우리는 300배 더 행복해야 합니다. 아니, 멀리 가지 않아도 2000년보다 2015년 1인당 GNP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보다 2배 이상 더 행복하십니까? 만약 우리의 감사가 무화과 나무 열매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더라도 그보다 조금 더 열매가 맺히지 못하여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조금만 더에 속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조금만 더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조금만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조금만 더가 끝이 없습니다. 이루었다 생각하면 다시 부족합니다. 이 조금만 더의 배신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가 아닌 훨씬 더는 어떻습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와 명성과 권력을 쌓았던 솔로몬의 전도서 제1장 2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허전한 마음, 그 헛헛한 마음을 무려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의 배신은 조금만 더의 배신보다 더 처참합니다. 자, 그때 선지자 하박국이 누린 기쁨의 본질은 이 18절, 19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은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것은 곧 그의 기도였습니다. 하박국은 그의 고백에서 언급하는 그 상황, 곧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것은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 그 상황을 받아 수용하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제거하고 새 시대를 여는 구원의 손길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두 번째 교훈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은총은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하박국이 받아든 이 문제의 선택지에는 즐거움과 기쁨은 보이지 않도록 가리워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나눈 말씀입니다. 저는 유치원에 다니던 저희 막내에게 가끔 유치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신유야, 신유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불러줍니다. 1번 아빠,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불러주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제시한 선택의 가지수는 하나밖에 없고 그 선택인 아빠인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한동안 당황하다가 번호를 붙여 선택을 이어갑니다. 2번 엄마, 3번 오빠, 그리고 정답을 발표합니다. 정답은 2번 엄마. 제가 아이에게 내었던 이 문제는 아이를 속이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 라는 전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문제가 그와 유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절망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사라고 우리의 코 밑에까지 내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정해주는 답을 받아들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시면서 선택의 가지수를 하나에서 둘로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선택합니다. 그는 기쁨이 가리워 있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그것은 곧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은 훨씬 더 쉽습니다. 제 아이는 그 이후 그 동일한 질문에 대해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다시 물으면 저에게 쉴 틈 없이 2번 엄마라니까 하고 말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얼마 전 TV를 돌리다가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 몇 마디 말씀 가운데 제게 퍽 인상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 것이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겨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겨라. 지금 내 앞에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지나가는 개를 붙잡고 쓰다듬으면서 네가 희망이다 라고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로는 희망을 말하는 그 형식 속에 희망이 차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은, 그 희망의 컨텐츠는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합니다. 언젠가 시리아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이 시리아 왕은 신하들과 은밀하게 작전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곤 했습니다. 그 같은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일러준 그대로 그것을 엄히 경계하였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왕은 곧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성읍에 기마와 병거가 그리고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함께 보내어서 그 성읍을 에워싸도록 지시했습니다. 자, 이튿날 아침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온 성읍을 에워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시종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달려나와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태연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들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 기도가 끝나자 이 종의 눈에는 온 언덕과 온 울타리와 온 산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군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은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당장 눈앞에 절망만 보일지라도 절망을 선택하는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눈앞에 오답을 쉽게 고르기보다 눈에 가리운 정답을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보고 고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감각과 분별, 센스와 센서빌리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8편이 그 산 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감각과 분별로서 희망을 감지하시며 구원의 노래를 여러분 생애 속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이 캄캄한 어둠이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번째 교훈은 선택을 훈련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에는 흰 띠가 있고 노란 띠가 있고 검은 띠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깊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 끝내 자신의 조국 유다를 망할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고르는 선택의 실력이 검은 띠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당장 눈앞의 현실에 양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그의 형편과 조건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문제와 문제로 둘러싸인 속에서 눈앞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우리의 양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외양간에 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금융위기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연애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A학점을 받기도 하고 F를 받기도 하고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려 하지 않고 세상이 알아서 나를 위해 선택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려 하지 않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노인 시므온은 마침내 성전에서 그의 두 팔로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부를 지낸 강영우 선생은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민 110년 역사의 한인으로서는 미국 행정부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그만 공에 맞아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학을 공부해서 시각장애인으로는 한국인 최초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법을 책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는 법을 책으로 썼습니다. 제
눈에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자, 그의 영문판 그 자서전 제목이 A Light in My Heart입니다.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그 빛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그의 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고용원 씨가 작사한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선택을 눈앞에 보이는 형편과 조건에 양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십자가 위 그 자리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곳입니다. 양팔은 묶여 있습니다. 양 다리는 하나로 모아져 못에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 위 그 자리는 죽음만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단념한 한 강도는 소망이 아닌 절망을 택합니다. 믿음이 아닌 불신을 선택합니다. 그는 곧 불만을 표출하며 예수님께 거센 시비를 걸었지만 그러나 오른편 그 강도는 그를 꾸짖으며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자, 그때 그는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께서 연민과 긍휼로 바라보시는 그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어 성경은 그 낙원을 패러다이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른편 강도는 양팔과 양팔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에서도 선택을 하였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행을 선택하는 그 놀라운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극한에도 우리의 호흡이 멎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모세는 외쳤습니다.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나니 너희가 선택하라. 오늘 여러분 앞에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기뻐하는 편과 기뻐하지 않는 편, 감사하는 편과 감사하지 않는 편, 기도하는 편과 기도하지 않는 편. 여러분의 선택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여러분의 선택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의 선택을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의 경건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뜻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하시든 하나님의 답은 한결같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봐주지 않으시고 기뻐하라 하십니다. 감사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물어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신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항상, 기도를 끊임없이,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자유와 선택의 축복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